샬롬 아연 성결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초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집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 우리 한 번 더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아멘. 우리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여주는 우리 초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 아픈 이가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주의 기간이 지나고 다시 예배실에 모일 때에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집에서도 꼭 성경책 찾아서 목사님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우리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못 썼던 편지도 한번 써보고 또 밀렸던 효도를 하는 날인데 어버이날에만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골로새서 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3장 20절 말씀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 태어나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 품 안에서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는 죄인을 무시무시하게 벌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들을 찾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주하신대요. 하나님의 저주는 다른 인간들의 저주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이토록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불효하는 죄인들을 무시무시하게 엄하게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반드시 효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물건을 훔쳐오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녀들아 그냥 순종하라 전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기준이 있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키우고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인 여러분도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첫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부모님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인데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떠한 계명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뭐라고 부르냐?
대신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지켜야 되는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나와 이웃,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어서 대인계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이 나와 이웃, 나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몇 번째로 나왔어요? 첫 번째로.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순서를 상관없이 생각 없이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또한 무슨 이유가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10계명을 보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계명 뒤에는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걸 축복해 줄게, 약속해 줄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너 5계명 지키면 부모 공경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해줄게.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누구 말씀에 공경하면 돼요? 누구를 공경하면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 공경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공경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베드예요. 카베드. 따라해 보시겠어요? 카베드. 근데 카베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무게를 주다. 그리고 존경하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해서 나만 소중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만 소중하고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누구도 부모님도 소중하고 부모님도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뜻이 뭐였죠? 부모님을 존경하라.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영광을 돌리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 막 부모님이 내 자녀를 막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격하면 안 되고 공경해야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나는 정말 부모님께 영광, 기쁨이 되고 있나? 나는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나? 그런 게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배꼽을 만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배꼽이에요. 이게 왜 설교 제목이 나의 배꼽일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왜 나의 배꼽이냐면 이 세상에 배꼽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배꼽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배꼽은 무슨 증거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자르고 남아있는 흔적이 바로 뭐예요? 나의 배꼽이에요. 우리는 이 배꼽을 만져보고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부모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나요? 그냥 나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실 계획을 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효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배꼽을 만져보고 보면서 기억할 때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꼽을 한번 진짜 만져보세요, 지금.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 한번 기도합시다. 배꼽을 만지면서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배꼽을 만져보고 보면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부모님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부모님 때문이구나. 아무리 은혜를 갚아도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 배꼽을 만져보고 보면서 늘 이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부모님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꼭 약속하고 부모님께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고 또 부모님도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게 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목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래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크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